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나니아와 사페라 사건 이후 성경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 가운데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을 문제 삼아 다시금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도들은 이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공회의 결정을 무시한 죄로 40에 하나 감한 매로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한 채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위축될 것만 같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에 있든지 혹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모욕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였고 영예로운 일로 여겼다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사도들이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즉 금이 불에 의해 재련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순수해지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시련을 통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신앙이 온전히 밝혀지는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순수하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사도들이 굳게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비록 사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그에 굴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겼음을 말씀합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렇듯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고 아울러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먼저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의 위협과 협박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때의 초대교회는 그 외부의 문제로 인해 사분오열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가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박해와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외부의 위협, 곧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위기를 이겨내도록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외부의 문제를 마주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잘 대처하였던 교회 공동체 내에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부란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로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와 나그네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찬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오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이들을 돕거나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그들을 선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유로 유대교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로 대표되는 극빈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었는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지역 내의 거주민들 중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랑하는 낯선 빈민들에게 그릇에다가 음식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또한 자신들만의 구제 사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매일의 구제를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처럼 매일 교회 내에서 행하는 구제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쭉 성장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란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물론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작해 보건대 당시 교회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던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배급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에 반해 타국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으로 바라다 보이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바라다 보이던 초대교회였기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로서 다가오는데요. 만일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생긴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증명해 오고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가진 이해는 그 유익을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사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다면 이는 일반적인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원망과 불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생기는 원망과 불평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일반적인 공동체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기도 했다가 또는 갈라지기도 했다가를 반복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내들인 공예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문제뿐만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은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여 나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외부에서 발생하여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문제도 있고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갈등과 문제들 또한 있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 속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러한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교회들을 통칭하여 개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하심과 이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되고 복음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는 뜻인데요. 외부로부터의 위기, 곧 사내들인 공예로부터의 위기에 대응하는 초대교회의 대처 방법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부로부터 기인한 갈등과 문제를 대처하는 교회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런데 먼저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매일의 구제에 관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들이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졌던 원망이 바로 사도들이 매일의 구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는 것 이외의 다른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만을 가지고서는 실제로 매일의 구제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대하는 사도들의 태도인데요. 만일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 생각하여서 그 원망의 소리를 일축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얼마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를 가려내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정하며 보완해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정확하게 진행하자는 노력이나 또는 그러한 요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요.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불평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것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정말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집중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자신들이 더욱 열중했어야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한 채 다른 일에 집중하였던 것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곧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매일의 구제에 더욱 전념하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바라다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깨닫게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로 전심과 정성으로 공동체의 일을 섬겼음에도 칭찬이 아닌 불평과 불만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당연하며 마땅하다라고 여기게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대개의 경우라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라다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지 못한 채 매일의 구제를 행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매일의 구제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이 있다면 그러한 사명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내에서 내가 맡고 있던 어떤 일을 주변의 어떤 반응이나 평가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하면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통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불평을 대하면서 지금 교회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발생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여서 그 문제를 바로 잡는 것보다 현재 교회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던 매일의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택하면 그들에게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일들 모두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불어 자신들이 정말로 관심을 두고 매진하여야 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구제를 행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한 자리를 고집함으로 인해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임하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하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행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일삼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그 문제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에 휩싸이도록 만들어 나갈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를 따라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으며 설사 올랐다고 한들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처럼 사도들이 제안한 대로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담당하였던 일을 맡겼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는 것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교회가 그 안에 생겨난 문제로 인해 갈라질 시험을 만나고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사도들을 협박하였던 일에 동참하였을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흥이 정말로 엄청났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맡고 책임과 의무를 맡은 이들이 합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계속 자라게 하셨으며 양적으로도 믿는 자들의 수를 계속해서 증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부흥을 꿈꾸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가 될 때라야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유기체임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유기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교만이나 이기심, 탐욕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